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4절입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로 4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로 4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가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어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풍채를 더하고 어떤 위세를 가장하기 위해서 긴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 긴 옷에 차는 경문을 넓게 해서 자기가 성경을 많이 읽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보임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사받기를 좋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시장과 같은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나타나서 그곳에서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사받기를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38절과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특별히 서기관들은 특별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같은 회중들과 함께 그 옆자리에 앉지 않고 높은 자리에 상석에 늘 앉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라는 율법의 말씀을 어기고 종교적인 방법으로 과부의 가산을 빼앗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은 실제로 그랬습니다. 신앙심 깊은 과부들, 그들을 속여서 금품을 빼앗는 일이 종종 있었다라는 겁니다. 4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남에게 보이려고 오래 기도했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긴 기도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와 같은 그들의 모습을 가리켜서 외식이라고 말씀하셨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던 그들의 신앙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무엇을 위한 신앙생활인가? 라고 물으시는 거죠.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당신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인가? 왜 이곳에 나와 있고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물으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만약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에 도취된 생활이라면, 신앙생활이라면 돌이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곳에 나와 있고,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무엇 때문에 기도를 드리고, 무엇 때문에 봉사를 하고 있는가. 그 목적을 늘 우리가 물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주객 전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인은 손님처럼, 손님은 주인처럼 각각 행동을 바꾸어 한다는 뜻이죠. 선호와 경중이 바뀐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앞뒤가 바뀐 것이고 경중이 바뀐 상태를 가리켜 우리가 주객 전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객이 전도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특징,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긴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고 인사와 존경을 받기를 좋아했던 그들의 신앙은 철저하게 누군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정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앞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물어보셨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첫 번째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자신들의 힘과 명예를 가지고 다른 이들을 가슴 아프게 했죠. 신앙심 깊은 과부들의 제사를 종교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빼앗기도 했다라는 그 말씀이 증거입니다. 겉과 달리 하나님을 사랑함도 이웃을 사랑함도 없는 그들은 오직 자신을 드러내기에 바빴고 힘과 명예를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기에 바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모습이 아닐까요? 주객이 전도된 모습, 신앙생활의 목적이 틀어진 모습.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앞서 말씀하신 계명에 근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질문을 늘 물으셔야 됩니다. 내가 왜 오늘 여기에 있는가?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두 가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자 목표입니다. 다른 것이 목표나 목적이 되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미 주객이 전도되어진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수 없는 신앙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에 나오는 부자와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외식하는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부자들 역시도 보이기 위해서 헌금을 넣고 있습니다. 아마도 보이도록 넣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많이 넣었다는 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 돈을 넣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그러나 자랑하듯 내가 이만큼 헌금한다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헌금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4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많이 넣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가난한 과부는 적은 양의 돈을 넣었죠. 겨우 2렙돈, 당시로 말하자면 가장 작은 화폐 단위인 2렙돈을 넣었습니다. 당시 여러분, 한 렙돈을 헌금하는 건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2렙돈은 헌금할 수 있는 최소의 단위인 것입니다. 사람이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최소의 단위인 2렙돈을 이 여인이 넣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액수의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많이 넣었다. 전부를 넣었다. 모든 소유를 넣었다. 이게 예수님께서 2렙돈을 헌금한 여인에 대한 평가이셨습니다. 43절과 4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납득이 안 가는 말씀이죠. 드릴 수 있는 헌금을 가장 적은 헌금을 넣었는데 가장 많이 넣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마 제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절대적인 수치로 보게 되면 부자의 헌금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넣었다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들 앞에 나 이 정도 드린다고 뽐내며 헌금하는 부자들의 헌금보다 없는 중에 모든 것을 드렸던 여인의 신앙, 그 신앙에 담긴 예물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던 것입니다. 액수보다 그 헌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믿음과 마음이 담겨져 있는가, 얼마나 많이 넣었는가 보다 거기에 무엇을 담아 드렸는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돈에 마음도 믿음도 없다면 그게 하나님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자신의 전 재산을 드렸습니다. 가난한 과부죠. 넉넉하지도 않은 살림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 이거 다 드리고 나면 내일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게 무리해서 헌금을 하느냐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찌 보면 이것이 큰 돈이 아닐지 모르지만 이 여인에게는 이 돈을 다 쓰고 나면, 이 돈을 다 드리고 나면 내일의 삶이 불투명한 그런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넘치도록 감사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 은혜가 커서 전 재산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감사가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봐도 감사의 제목이 있을까 생각되지만 이 여인의 감사를 빼앗을 수는 없었습니다. 넘치도록 감사하고 있는 거죠. 그 여인의 두 랩돈에는 넘치는 감사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감사가 담겨 있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가장 많이 드렸다. 가장 적게 드렸지만 드려야 될 것이 마땅히 그 돈에 담겨져 있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많이 드렸다. 우리의 헌금과 기도와 찬양에 무엇이 담겨 있나요? 아무리 아름다운 음률로 노래를 한다고 해도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담겨져 있지 않다면, 아무리 유창한 말로 기도한다고 해도 그곳에 믿음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린다고 해도 거기에 감사가 담겨져 있지 않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의미로 다가갈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릴 때 마땅히 담겨져야 될 것들이 담겨져 있느냐? 감사가 담겨져 있고 경배가 담겨져 있고 믿음이 담겨진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 만약 그게 없다면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외식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행했던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지 말고 가장 작은 돈의 액수를 드리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께 마땅히 담아 드려야 될 것들을 담을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이 담겨진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과 마음을 담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많이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리 멀지 않습니다. 잠시만 한눈을 팔다 보면 신앙생활의 목적을 잃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잃고 우리는 엉뚱한 곳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목적도 잃어버리고 우리는 엉뚱한 곳으로 달려가며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이 교회 안에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명예와 권력, 이 모든 것들을 추구하며 때때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목적이 그러한 곳에 있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도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았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감사할 줄 아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우리가 드려야 될 모든 것들에 귀한 마음과 믿음과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담아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믿음을 담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경배를 담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는 감사를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인정하는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사람들은 가장 많이 넣은 사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가장 작은 것을 넣은 사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 헌금에 믿음과 감사가 담겨져 있는 그 여인을 가장 많이 넣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의 가장 깊은 자리까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담아 항상 주님께 예배와 기도와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두 렙돈을 하나님께 드렸던 가난한 과부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이곳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로 나아가며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믿음과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로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이곳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더욱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우리에게 주신 계명으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채워져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교우들의 삶을 통해 우리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를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교인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모든 것들은 다 거두어 주시고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와 성도들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교회가 하루하루 더욱더 견고하게 은혜 아래 말씀 아래 세워져가는 복된 교회로 오늘도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가는 곳마다, 머무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셔서 그들이 머무는 곳에 향기가 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이들의 향기가 우리 교우들의 머무는 자리마다 나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하나님 생업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모든 일들을 잘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생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더욱 이때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평안으로 함께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또한 다가오는 주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연휴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함께 만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멀리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을 서로 나누고 주고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지내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즐거운 시간들을 지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부모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더욱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교우들을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